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 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위에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곳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빈 무덤의 기름 부음 두 번째입니다. 빈 무덤의 기름 부음. 우리가 부활절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야만 했습니다. 이제 이 빈 무덤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할까? 오늘은 막달라 마리아의 무엇을 보았는가라고 하는 시각적 관점을 통하여서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할까? 이제 우리의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의 사람.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었을까? 바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잠시 성경을 먼저 여러 군데 찾아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으로부터 갈까요?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시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저는 보라라는 단어를 특별히 주시하면서 성경을 보았습니다. 또 하나는 안식일이 지나고 난 첫날,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은 유대인의 안식일이죠. 그럼 안식일이 지난 첫날 우리에게는 주일.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부활한 그 날을 안식일로 지킨다. 하여간 그 미명, 그 아침, 그 새벽에 여러 여자들이 향품을 준비하였다가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그 무덤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 큰 돌을 누가 돌려 옮겨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어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무덤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 모습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첫째는 보라라는 시각이 있고요. 또 하나의 시각은 수많은 무리, 여자들이라는 시각,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은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죠. 예수님으로 말하면 이모.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에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저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그러니까 이건 여자의 힘으로는 돌릴 수 없는, 옮겨 놓을 수 없는 돌이다. 뭐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마가복음은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안식일 그 이른 아침에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 무덤을 향하여서 향품을 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의 역할은 뭘까요?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셨을까요? 남자들인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근데 이게 지난주일하고 말씀이 연결되는지 모르겠어요. 6일이라는 차이가 있어서 제가 말씀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는데 누구를 통하여 들어왔을까요? 하와. 디모데 전서와 히브리서와 창세기 3장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었고 한 사람이 죄의 대가를 지불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지만 우리가 공생애를 하면서 한번 묵상해 봐야 될 것이 하나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여인들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여인들은 어떤 역할을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협력하고 도왔을까? 사실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또 사도행전에도 수많은 여인들이 실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특별히 이 막달라가 고향이죠. 막달라인 이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7 귀신이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여인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은 가장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예수님이 가는 곳에 함께 했고 언제나 예수님을 수발드는데 자기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이렇게 섬기던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이 몇 마리? 7마리. 짐승이니까 마리로 표현하는 거예요. 7마리의 귀신이 들렸단 말이에요. 마리아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 여인이었을까요? 아실까요? 짐작은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마리아의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레벨하고 마리아는 친분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모름, 궁금해함, 빨리 말해주세요.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뜸을 너무 들이면 밥이 맛있으니까 이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려 있었지만 이 여인의 수준은요 하이 계층이었다는 거예요. 상류층이었다는 거예요. 헤롯의 그 행정장관을 맡고 있는 이 여인, 남편의 여인이 이름이 하나 있어요. 요한나? 이 사람과 친구예요. 아주 특별한 관계예요. 그리고 요한나의 친구 또 하나 수산나? 그 이외에 여러 여인들. 근데 마리아가 함께 교제하는 친구 중에 한 사람이 뭐냐 하면 분봉왕 헤롯의 행정장관을 맡고 있는 남편, 그 여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마리아를 비롯해서 요한나, 수산나와 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수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데 어떤 역할을 감당했을까요? 예? 예? 감사합니다. 크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따봉. 제가 들려서 감사한 거예요. 재정을 후원하는 역할을 감당한 여인 중에 한 여인이 누구였다? 막달라 마리아. 재정은 그렇게 후원하는 거예요. 별로 썰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7 귀신 들렸던 여인 그러면 우리 매일 그쵸 막 창녀, 아주 가난한 자, 병든 자, 굶주린 자, 사회에서 소외계층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아무 생각 없었다. 근데 이 여인은요 우야등등 7 귀신이 들렸어요. 그럼 왜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7 귀신 정도가 들렸을까라고 했을 때 집안이 좋아. 여러분 집안 좋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저는 일부러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액션을 좀 여러 가지 취하는 거예요. 7귀신이 들릴 정도면은 집안이 괜찮게 살아. 근데 뭐도 많다고요? 재정도 많고 권력도 있고 친분도 있고 상류계층이야. 아우, 너무 좋아. 여러분, 상류계층들이 누리는 문화가 있어요. 어떤 문화를 누릴까요? 헤롯 가문이라니까. 헤롯 유대인들이었지만 그 당시 이제 로마랑 친분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쵸? 뭐가 들어왔을까요? 타협이 있어야 돼요. 타협 중에서 가장 쉬운 타협이 뭘까요? 그들의 문화를 함께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 가운데 무엇이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줬을까요? 귀신이요. 어우, 예를 들어 이렇게 바알도 섬겨. 바알의 귀신. 맘몬? 알았어요. 맘몬의 귀신. 음란? 막 돈 많고 막니까 막 호려버려. 음란의 영. 막 재정의 영. 그쵸? 그 다음에 진짜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이런 교만의 영. 사치의 영. 이 여인 가운데요, 이런 귀신들이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귀신 들린 건 모르고 땅땅하게 땅땅땅 거리며 살았다고요. 권력을 누리고 부를 누리면서 명예를 누리면서 최상류계층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은혜를 경험했다고요? 너 나와. 네.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갔어요. 귀신이 하나씩 빠져나갔어요. 귀신은 뒤돌아서지 않고 빠져나갔어요. 남은 귀신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이 마리아의 가운데 무엇이 임하기 시작했을까요? 생명의 말씀. 이제는 그 율법이 갑자기 이 여인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으로의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삶을 살다가 은혜를 경험하면 제일 많이 우리 가운데 차지하는 게 있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든가요? 너무 친절한 목사님이에요. 네,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마리아에게는요, 사랑이 가득 채워졌어요. 전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삶을 살았어요. 사치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그 다음에 모든 권력과 부와 명예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압박하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빼앗고 사치하며 자기를 위해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귀신이 합법적으로 들어가기에 경건한 모양만 가지고 있는데 실제의 삶은요, 외식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들어가기 얼마나 합법적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7귀신 들린 삶을 살면서 온갖 수많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빼앗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사치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수많은 무너뜨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만났다고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여인은 회심이 일어난 거예요. 귀신이 다 빠져나가자 어릴 적부터 들어왔던 율법 속에 있는 무엇이 예수님을 통하여 심령 가운데 심겨지기 시작할까요? 생명의 복음이요. 생명의 복음이 심겨지는 동시에 이 여인은 무엇이 그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게 됐을까요? 멋있게 한번 해볼까? 사랑. 그래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뜨겁게 일평생을 사랑하며 살았던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모든 마리아를 제쳤어. 야, 너 막달라 내려와, 막달라 내려와, 막달라 내려와, 비교. 사람들이요, 막달라인 마리아가 와서 비기라고 할 때 비켜줬을 거예요? 안 비켜줬을까요? 띠띠 빵빵 다 비켜줬어요. 왜? 이 여인이 뭐가 있어요? 사회적 명성이 있잖아요. 그 다음부터 마리아는요, 막달라 마리아는요, 언제나 성경에 기록할 때 어디쯤에 놓이게 될까요? 그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느 무덤에 잠시 머무르고 계실까요? 네? 빈 무덤? 그렇죠, 그렇죠. 무덤은 비워야 됩니다. 자,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누구 무덤, 누구 무덤?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럼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또 어떤 사람일까요? 남자는 빨리 지나갈 거예요. 공회원이요. 그쵸? 하이, 높은 계층. 명예도 있고 부도 있고 명성도 있고 또 제사장하고 친해. 그 다음에 분봉한 그 빌라도하고도 아주 친해. 빌라도가 아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달라고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당신하고 나의 관계가 있고 신뢰와 믿음이 있고 그죠? 신의가 딱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많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말해 그래 그럼 저 친구면 저 사람이면 내줄만 해. 뒤에는 이런 복선이 깔려 있는 거야. 잘 보세요. 이름 모르는 그러면 막내 얘기할게. 이제 이명숙 집사가 향품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막 무덤을 향하여 달려갔어요. 로마 병정들이 지키고 있어요. 이렇게 병정님, 내가 예수님 시체에 향품을 바르려고 왔어요. 이 돌 좀 굴려주세요. 나 이거 꼭 바르고 싶어요. 그러면 문 열어줄까 안 열어줄까? 와, 여러분 금방 다 이해하셨네요. 이해가 되죠? 근데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거는 저 이스라엘 그 장래의 예법이에요. 예, 예법이에요. 그래서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향품을 바른대요. 장례 문화에 있는 예법이에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갔어요. 또 누가 가요? 요한나도 가고 또 살로메도 가고 또 이 마리아 저 마리아 막 마리아가 함께 올라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해보니까 어머 의복이 하이 그쵸? 어머 실크. 그럼 병정들이 딱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막내는 가 그리고 미안해요. 예, 막내는 가 이러고 막달라 마리아가 딱 오니까 그쵸? 왜 막달라 마리아가 이 이른 아침에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향하여서 올라가는 아무나 간다고 그걸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백이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돼. 신분이 때로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게가 아니고 이런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사는 동안에 언제나 뒤에서 뭘로 후원했다고요? 재정으로요. 재정만 후원했을까? 그 다음에 행정장관이잖아요. 모든 행정을 누굴 통해서 나갈까요? 총독의 행정이 누굴 통해서 나갈까? 분봉왕의 행정이 누굴 통해서 나갈까? 행정장관. 그러면은 이 남편이 입이 쌀까 무거울까? 그러니까 모르지만 어쨌든 약간 싸. 그다음 아니면 아내가 아니 여보 이래가지고 막 그걸 다 막 이렇게 하면 막 남편이 막 다 얘기를 해. 그럼 그걸 갖다가 누구한테 얘기를 할 수도 있었을까? 그렇죠. 하여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런지 안 그런지는 성경에는 없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근데 그 행정장관의 여인이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재정의 후원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럼 재정만 후원했겠냐는 거예요. 그 여인을 통하여서 자 보세요. 시장님의 부인이 움직일 때 함께 움직이는 여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국회의원 사모님이 움직일 때 혼자 움직일까요? 아니면 같이 움직일까요? 잘 몰라요? 그럼 시장 좀 해보시고 막 이러셔요. 막 같이 움직이더라고. 그렇죠? 그러면 이 여인이 움직일 때 그렇죠? 일단은 같은 레벨이나 같은 어떤 그쵸 공무원 계통 아니면 어떤 이런 요직에 있는 사람들의 부인도 함께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직에 있는 여인들이 움직였어요. 그럼 누구도 움직일까요? 이를 돕는 수많은 하인들이 있겠죠. 종으로 할까요? 수많은 그를 섬기는 사람들도 있겠죠.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사역을 실제로는 뒤에서 보이지 않게 섬기고 후원하고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지금 단체로 함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언제? 남자들이 살려주세요 이러고 있을 때 오늘은 남자 얘기 몰라요. 오늘 먼저 여자 얘기 좀 해야 돼요. 그러고 있을 때 여인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죄가 누굴 통하여 들어왔다고요? 여인들을 통하여. 1절 여인들은 교회에서 잠잠할지.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와가 먼저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서 또 일하시냐 하면 여성성을 가지고 있는 그 여성성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향품 바르리. 그쵸? 이거는요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하나님이 그래서 뭐 했어요? 돕는 배필을 만드셨어요. 마찬가지로 사도들이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근데 제자들이 할 수 없는 영역은 성경에는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누구를 통하여 이것이 시스템에 대해서 돌아가게 될까요? 그렇죠. 은혜 받은 여인들의 이름 없는 헌신들을 통하여. 제가 오늘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만 마치고 그냥 끝날게요. 여인 천하, 여인 얘기만 합시다 오늘.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이 부분이 막 묵상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너무 놀랍고 새롭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 별로 안 놀래요 이제. 천국에서 가장 크신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 그렇죠? 우리의 신랑은 누구죠? 어린 양 대신 예수님. 그럼 피조물 중에서 천국에서 가장 크다 일컬음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자가 낳은 중에서 누가 가장 크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보다 더 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이거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제가 책들 읽어보니까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크다라는 일컬음을 받을까요?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했느냐? 이건 들어보셨죠?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했느냐가 천국에서 이 크기를 자랑하는, 크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이 나갈 수 있을까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느냐. 그럼 사랑하는 데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니까 얼마나 온전히 순종했느냐. 아니 순종이란 말보다 얼마나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았느냐. 근데 이 복종이나 순종을 어떤 마인드로 해야 하는 거죠? 사랑이라는 성품이요. 이걸 좀 사랑을 풀어내면 기쁨과 즐거움과 자우람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 삶을 살아냈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과의 보좌 주변에 가까이 가느냐 점점 이렇게 이제 뭐 천국이 크니까 그러니까 이걸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우리는 크다라는 표현을 한번 쓰자는 거죠. 그럼 오늘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는 거죠. 제가 이걸 묵상하는데 갑자기 이 마음을 준 거예요. 이 여인은 참 천국에서 가장 큰 여인 중에 한 사람으로 있겠구나. 왜요?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가장 사랑했다라는 가장이라는 말에 한 명만요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여간 가장 사랑한, 자 우리 보세요. 100점짜리가 한 명일까요? 만 명일까요? 한 명도 될 수 있고 만일 수도 있고 숫자 헤아릴 수 없는 것처럼 가장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 중에 한 여인이 누구
거라는 생각이 들었냐 하면 나는 이 막달라 마리아였을 거라는 거죠.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사랑을 표현하며 사는 삶을 살아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고 품어낼 수 있는 그런 여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8장을 보면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할새 12 제자와 함께 하였고, 2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3절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들과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배경이 어떻게 됐는지 이제 말씀으로 이해가 된 거죠? 이 여인들은요,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귀신도 나가고 또 그 뒤에 병도 고침받고, 이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의 회심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은혜를 갚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뭐 처음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여간 단순히 은혜를 갚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을 전부를 다하여 사랑으로 섬겨낸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8장 2절 3절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3절에 말하는 거예요. 헤롯의 청지기, 행정관이죠,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러 여자들과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단순히 이들은 물질만 섬긴 게 아니라 그랬어요. 많은 부분, 온 삶을 다하여 이제부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의 환경이나 시스템 전부를 동원해서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단단한 후원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줘요? 수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죠. 협력자, 동역자.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에도 이러한 동역자들, 협력자들, 후원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요, 마음으로 사랑하는 까닭에 이 모든 것을 감당해 내드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그날 이 여인들은 무엇을 생각해냈을까? 우리가 가서 예수님의 시체에 기름을 바르자. 여러분, 이 감동은요, 그걸 할 수 있는 때로는 뭔가 레벨, 어떤 환경, 어떤 자격, 어떤 은혜, 준비된 사람, 예비된 사람,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감동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온 이 여인들은요, 실제로 누가복음 16장에, 마태복음 28장에, 마가복음 16장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이 여인들은 자기들의 무엇을 해야 하는지의 그 역할, 그 사명, 이걸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고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달려
나갔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제사장들과 총독과 그다음에 분봉왕 헤롯과 이 모든 사람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였단 말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큰 일이에요? 근데 이 여인들이 자기의 남편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드러냈다? 그 중에 누구도 거기 무덤에 올라간 여인 중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요한나. 왜 이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함께 나갔을 때 이 소문이 날까요? 안 나갈까요? 남자들의 입이 무거운가요? 싼가요? 여자들의 입이 싼가요? 무거운가요? 누군가는 하여간 남자든 여자든 봤어요 이럴 거 아니야, 그렇죠? 누굴 봤을까요? 요한나 또 거기 있던데요. 그러면 가야바가 야 가야바 이랬을까요? 그쵸? 이야, 헤롯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이 부분에서 은혜를 그냥 부어주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데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영광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니라. 그러면 그들은 뭘 할까요? 보이지 않는 협력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여기는 사람들을 통하여 일도 하지만 때로는 누구를 통해서도 일을 해요? 그렇죠? 자기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냈으면 좋을까? 수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찾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여인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시려십니까? 서울비전센터 함께 예배하는 여인들 어떤 삶을 살아내시렵니까? 뚜렷이 쳐다봐줘야 돼, 막 카메라를. 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져야 될 십자가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기꺼이 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20장으로 넘어와서요. 이 부분을 좀 더 한번 확대해서 볼 거예요. 근데 같은 거예요. 여인들만 볼게요, 오늘은요. 20장 1절입니다. 마지막 단어입니다.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블레페이 이런 단어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블레페이, 단순하게 본 것을 나타내는 지극히 평범한 용어라는 거죠. 자, 꽃 한번 보세요. 끝. 이게 블레페이라는 거예요. 이걸 뭐 유심히 상세하게 꽃이 몇 개지, 어떻게 펴 있지, 어떤 형태지, 뭐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 꽃이 있네? 이렇게 지나가는 거 있잖아요. 이걸 보다, 블레페이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 여인들은 뭘 본 걸까요? 자, 20장 누구의 이름을 대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굴려져 옮긴 것을 보고, 돌이 옮겨진 것을 봤어요. 그런 다음에 그쵸? 시몬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이렇게 기록됐어요. 그래서 내가 마태, 마가, 누가를 같이 읽어야 되는데 두 개 읽었어요. 달려가 가지고 그것을 막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는 자세히 본 걸까요? 그냥 본 걸까요? 그냥 본 걸로 좀 응원해 주세요. 그냥 봤어요. 근데도 마리아는 뭘 믿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 다시 사셨네. 오늘 이걸 좀 발견해야 됩니다. 5절을 한번 봅니다. 누가 보는 걸까요?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요한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에요. 다른 제자, 2절에 보면 다른 제자가 달려가서, 왜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달리기 시합을 했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요한이. 두 번째, 베드로가
베드로가 지고 요한이 이긴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출발선상에 달렸다. 아닙니다. 나이 차이가 있었다. 우리가 이제 요한을 가장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어린 제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 그래서 나이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는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베드로가 먼저 달리기 시작했는데 예, 심호흡하는 동시에 요한이 숨도 안 쉬고 치고 올라갔어요. 예, 베드로가 아이고 허리야 무릎이야 이러고 있는 가운데 베드로가 형님 무릎이 아파요? 제가 먼저 갈게요 하고 치고 나간 사람이 요한이었다. 그래서 약간 무덤에 누가 먼저 다다랐다? 요한이 먼저 다다랐다. 자, 이제 요한은요 마리아하고 좀 달라요. 마리아는 뭘 봤어요? 돌을 누가 굴러낼까요? 그렇죠? 염려하면서 근심하면서 하여간 이거 다른 단어인데 근데 이걸 굴려져 있는 걸 보고 여기까지 기록됐잖아요. 그래서 가서 이제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이걸 외친 거예요. 근데 이걸 듣자마자 누가 달리기 시작했어요? 예, 문 앞에 있었던 베드로가 먼저 튀어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합시다. 그 다음에 형님 나도 같이 가요 하고 누구도 튀어나갔다? 요한도 뒤따라갔다. 근데 무덤에 누가 먼저 다다랐다? 예, 젊은 요한이 먼저 다다랐다. 이유가 뭐다? 아이고 무릎이야. 아이고 아우 가슴이야. 예, 숨 차서. 그냥 이해하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5절에 요한이 먼저 다다랐단 말이에요. 여기는 보았으나 이 보았다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일까요? 아까 여러분 적었잖아요. 예, 블레페이라는 단어예요. 자세히 본 게 아니고 지금 요한은 누구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 예수님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딱 들어가 보는데 그 바로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뭐가 없어졌을까요? 그쵸? 그냥 본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죠. 6절을 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왜 따라왔다고요? 숨차서. 자, 분명히 따라왔어요. 무덤에 들어가 뭐하니? 보니. 여기서 들어가 보았다. 근데 그 상세하게 설명하죠. 베드로는. 그러면 요한은 왜 보고서 바로 뒤돌아섰을까요? 형님 먼저. 이해가 되죠? 형님 먼저. 베드로가 이제 숨차서 뒤에 오는 걸 보고서 먼저 가서 이제 그 상을 딱 파악하고 형님 먼저 하고 블레페이 대충 딱 보고 봤단 말이에요. 근데 뭐 하진 않았다고요?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왜 안 들어갔을까요? 형님 먼저. 이건 몰라요. 성경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내가 형님 먼저.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지금 달려오고 있어요? 이렇게 달려왔어요. 근데 베드로가요 들어갔어요. 와우. 그러면 이 무덤 안을 어쨌든 요한복음에 요한이 기록한 것을 딱 보면 누가 먼저 들어간 걸로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그리고 베드로는 뭐 하기 시작했어요? 6절 보니. 여기서 말하는 보니는 데오레이라는 단어예요. 데오레이. 이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주의 깊게 살펴본다. 조목조목 따지면서 살펴본다. 아마 우리 혜진이 닮았을 거예요. 똑똑해가지고요. 조목조목 이것저것 막 이렇게. 예, 우리 김영란 집사님이랑 오늘 안 나오셨네. 오늘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김영란 집사인 줄 알았어요. 머리도 같이 묶고 막 이래가지고. 네, 뭔가 갑자기 비슷하죠. 이게 데오레이라는 단어예요. 그 베드로는요, 그냥 흘겨 대충 보는 게 아니고요,
자세하게 보는 거예요. 자, 자세하게 봤어요. 어떻게 볼까요? 첫째, 세마포가 놓였고, 그 다음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였고,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자세하게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이건 8절은 장면이 바뀐 거예요.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뭐라고 말해요? 믿더라. 그때야 자세하게 이제 베드로가 먼저 보고 난 다음에 요한이 따라 들어가서 보고서 뭐 하더라? 믿더라. 보고 믿더라. 8절에 말하는 보다라는 단어는 에이덴, 또 이런 단어예요.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진짜. 그렇죠? 보다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아요. 우리도 보다라고 할 때 한국말도 굉장히 많죠. 뭐 보다라는 단어가 막 수식하는 게 막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엄청 많은 것처럼 하여간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도 그래요. 근데 여기서 보고라는 단어는 이번에는 어떤 단어를 썼냐면 웨이레가 아니고요, 에이덴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사물을 보고 그것에 대해 잘 이해하였다, 이런 의미예요. 이해하다, 이런 단어라는 거예요. 사물을 자세하게 보고 이해가 된 거예요. 에이덴, 이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니까 뭐가 올 수 있는 거예요? 믿더라, 이게 온 거예요. 이게 남자 사고예요. 남자 사고예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막 믿어. 블레페이 예수 살아나셨네. 그냥 가. 모두 안 됐는데 왜 이래? 아니다. 에이덴, 이해가 되고 안 되고, 합리적인 거, 논리적인 거, 체계적인 거, 학문적인 거, 이거 없어. 여자들이 그래서 때로는 멋있는 게 있어요. 왜 마귀는 하와에게 갔을까? 에이덴. 에이덴 참 저기 아담 거다. 블레페이, 오포함직, 모금직, 아우, 그쵸? 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이 사람이 되어야 할까? 오늘 이것도 다 준비가 됐는데 이건 나중에 나눌게요. 제가 크게 세 가지로 준비했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나요? 도마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지만, 29절. 야, 너 보고 믿을래? 안 보고 믿을래? 야, 너 맞고 할래? 그냥 할래? 뭐 이런 얘기 같아요. 근데 어떤 믿음이 더 큰 믿음이라고요? 어떤 믿음이 더 참 복되다고요? 그렇죠? 근데 가끔 우리의 사고에는 뭐가 냐면 봐야 믿지. 그럼 두 번째, 보면 믿습니까? 봐도 안 믿잖아요. 에이, 설마. 에이, 진짜. 아이, 가짜인데. 그래도 믿을 수가 없어. 뭐가 안 된 거예요? 에이덴. 이해가 안 되면 안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나를 이해시켜봐 라고 에이덴, 나를 한번 이해시켜봐 라고 할까요? 자기 성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의 세계관, 자기가 가진 가치관, 자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요한도, 누구도요? 베드로도 보고서 뭐 했다? 에이덴, 믿더라. 이해가 되니까 뭐 하더라? 믿더라. 그러면 베드로가 튀어나왔어요. 요한에 따라왔어요. 형님 먼저. 같이 들어갔어요. 에이덴, 믿더라.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믿었다고요? 보슬레? 왜 달려갔어요? 믿어지니까. 믿음으로.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요, 단순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단순하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순전한 젖과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마리아는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결단코 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요, 에이덴 해야 믿지 않아요. 애들은요, 단순한 사람은, 신령한 젖을 사모한 사람은요, 에이덴 이해가 돼야 믿지 않아요. 그쵸? 그냥 네, 그쵸? 이렇게 하는 거예요. 블레페이요. 그냥 그걸 받아들여 버려요. 이 여인이 누구였다고요?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빈 무덤의 기름 부음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부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결한 성도 여러분, 제발이지 에이덴 하지 마세요. 나 이해되면요, 내가 이해되면, 내가 깨달아지면, 내가 알아지면, 합리적이면, 논리적이면, 구체적이면, 증거가 있으면, 한 개 가지고 3번은 해야지, 3세판 뭐 몰라 이러면서 3번은 일어나야지 이러면 믿지,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실까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사람, 내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귀신 쫓겨나고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요, 예수님의 일이라면 늘 선도주자에 섰던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진정 예수님만 사랑할 줄 아는 삶을 가진 여인,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요, 그냥 단순히 귀신 쫓겨남을 당한 그걸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얘는요, 진심으로 전심으로 모든 걸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며 산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무엇보다도 이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게 달아오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뭐하고 있었다?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울면서 두 번째 뭐 할까요?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 보니 뭐가 보였을까요? 베드로가 본 거랑 똑같은 거. 근데요, 베드로가 못 본 걸 또 하나 보여줘요. 뭘 보여줄까요? 그쵸, 빛나는 두 천사를 보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두 천사를 볼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2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그리고 천사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럼 왜 울고 있어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계속해서 이제 아직 마리아가 변화되기 전까지는 뭘 찾아요? 예수님의 시체예요. 단순한 거야. 이게 그냥 문맥을 이해하면은 하여간 다 이해가 됩니다. 헷갈리는 분 나중에 저한테 물어보아 주세요. 14절,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이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이게 보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제는 데올레이로 바뀌어버렸어요. 데올레이가 뭐라고요? 주의 깊게 살펴본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여인이 그 옆에 선 자가 누구인지를 안다 모른다?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었어요. 자세히 보는 동시에 랍비? 라보니?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이제는 15절 천사가 아니고 누가? 예수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근데 아직도 동산지기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어떻게 옮겼는지 그럼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리아야. 하니까 이제 뭐가 돌아왔어요? 정신이요. 자, 이게 우리가 은혜 받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이렇게. 근데 사실 이것이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는 건 아니죠. 순간적으로 오는 거예요. 처음에 정신 차리잖아요. 이게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마리아야. 드디어 그 앞에 계신 분이 누구인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16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라보니. 선생님.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알아보는 동시에 이 마리아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부활에 관한 것들이요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 믿음의 여인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요한복음에는 믿었더라라고 말하고, 근데 마태, 마가, 누가는 또 다릅니다. 이거는 수신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때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먼저 보고서 이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풀어지면 하여간 다 잘 제대로 풀어집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믿음을 가진 여인은 누구였다?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 외친 거예요. 예수 다시 사셨네. 근데 제자들은 믿더라 믿지 않더라? 믿지 않더라.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먼저 누가 달려왔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왔어요. 그를 믿더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었어요. 그리고 믿더라.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 또 누가복음에서 제자들을 불러 이제 말씀을 풀어주기 시작하고, 그들 갈릴리로 갔을 때 거기서 처음 예수님을 만나죠. 그 다음에 믿더라. 근데 요한만 기록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도마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도마의 사건. 그러면 도마 위에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니며 함께 했던 제자라 할지라도 믿음에 있어서, 그렇죠? 에이덴, 이해가 되지 않으면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는 내가 넣어보지 않고는요,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요, 이렇게 말을 해요. 합리적이죠? 과학적이죠? 논리적이죠? 팩트체크죠? 속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믿음이 되기 전까지는 깊이 쓸 수는 없어요. 근데 함께 할 수는 있어요. 도마가 함께 있잖아요. 나중에 우리 가야에 가면 누가 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 그런 역사적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죠. 그렇죠? 도마.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네. 그래서 도마가 이 땅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 이런 기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는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까? 한 번도 의심하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져보지 않고 넣어봐야만 믿는 것이 않고요. 29절,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근데 마리아는 블레페이, 단순하게 본 것을 나타낸 지극히 평범한 단어인 거예요. 그냥 그리고 뭐가 생겼어요? 마리아에게는요,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다시 사셨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냥 빈 무덤을 보는 것 동시에 믿음이 생겨버렸을까요? 단순함이요. 근데 그 안에는 사랑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전적인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 흐르고 있으면 이 사람은 아무도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에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럼 불법은 누가 가져다 주는 걸까요? 사단이요. 뭘 통해서? 죄를 통해서요. 왜 이 행동을 할까요? 사단이 사랑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그러므로 7년을 수일같이 14년을 수일같이 섬겼더라.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하는 까닭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굴 보내주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우리는 뭘 하며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사랑하며 사랑으로.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 빈 무덤의 기름 부음 속에서 두 번째 꼭 배워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사회적 명성이 있는지, 남편이 부가 있는지, 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세상을 사랑하며 살 때 7 귀신 들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귀신이 다 떠나가고 주님의 복음이 그 안에 들어왔어요. 말씀이. 그 이후에 이 여인은요, 예수님만 사랑하며 섬겨내는 삶을 살았어요. 주님은 왜 부활의 예수님을 가장 먼저 이 여인에게 보여줬을까요?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여인이 이 환경 가운데서 가장 먼저 앞서 나올 수밖에 없는 여인이고, 그다음에 이 여인이 가서 전했을 때 가장 신뢰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며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제일 먼저 부활을 보여주시고 이 여인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가는 곳곳마다 이 여인은 무엇을 나누기 시작했을까요? 예수 다시 사셨네. 부활의 예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셨어. 그걸 내가 봤잖아. 내가 아침 무덤을 향하여 올라갔지. 돌이 굴러져 있는 거야. 내가 무덤 안으로 들어갔다. 빛난 천사가 하나는 이쪽에 하나 이쪽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요 극적으로 그들에게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제자 외에는요 마리아가 전해주는 부활 소식을 듣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을까요?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도 믿고 이 사람도 믿고 이 사람도 믿고 이 사람도 믿고. 누굴 통하여? 마리아를 통하여. 근데 마리아 혼자 올라갔나요? 아니요. 누구도 올라갔을까요? 수산나도 올라가고 살로메도 올라가고 또 마리아도 올라가고 또 마리아도 올라가고 또 마리아도 올라가고 한 5명쯤 나오기 때문에 5번은 해야 돼. 그러면 혼자 전할까요? 떼거지로 전하기 시작할까요? 그쵸? 혼자 봤다면 이럴 수 있어. 근데 저 여인이 봤다고? 저 높은 여인이 봤다고? 저 귀부인도 봤다고?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여기도 믿고 여기도 믿고 여기도 믿고 저기도 믿고. 소문이라고 하는 건요 삼의 법칙 보셨죠? 혼자 할 땐 약해요. 그래서 이른 아침에 혼자 올라가게 하지 아니하고 여자를 어떻게 보낸 거예요? 떼거지로 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구 떼거지, 서울 떼거지, 경주 떼거지.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봤잖아. 우리가 들은 걸 얘기하는 건 힘들어. 근데 본 거 얘기하는 건요,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죠. 들은 건 들은 대로만 표현할 수밖에 없어. 또 한정이야, 들은 거는. 근데 내가 봤어. 그러면 얘기 안 한 것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둘 다 얘기하는데 또 다른 것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봤잖아. 그렇죠? 이 여인들이 떼거지로 가서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말을 잘할까? 여자들이 말을 잘할까? 우야둥둥. 그렇죠? 부활의 소식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만난 예수님, 여러분, 정말 나도 올 한 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또 나눈다고 한다면, 내가 순종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내가 순종하면 예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도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